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자, 교독해서 보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매일 듣는 뉴스 소식이 파리의 폭염, 유럽의 폭염 소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난리가 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주는 1년치 비가 3시간 동안 쏟아져서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유럽의 60% 정도가 지금 가뭄 위험 속에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기사에는 이제 프랑스는 말을 키우지 말고 낙타를 키워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남쪽 지방은 더 가뭄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덥잖아요.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 보통 때 같으면은 다들 이렇게 나와서 일과경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구나. 만만치가 않다. 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더 힘겨운 것은 이런 기상이변이 없을 때도 삶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무게에다가 환경적인 무게까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어렵다.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대처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그런 현상 속에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뿐만이 아니고 예전보다 더 녹록지 않은 싸움을 하고 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늘 꿈꾸었습니다. 사실 편리한 세상이 온 것은 맞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왔죠.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결코 우리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시편 43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낙심과 불안. 이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43편을 구약 성서학자들은 42편과 원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어 나오는 이 낙심과 불안에 대한 이 후렴구가 42편에 5절과 11절에 나오고 오늘 43편에도 5절에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치면 후렴이 3번 있는 하나의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후렴구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소망은 그곳에 있다. 이것이 이제 후렴구고 1절 앞에는 낙심의 이유, 그 다음에 2절에 또 낙심의 이유, 3절에 낙심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3절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는 불안과 낙심이 늘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반복되는 불안과 낙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거기에 진짜 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이나 창궐할 후에도 기상이변의 시간이나 그렇지 않은 때라 하더라도 또 앞으로 더 힘겨운 삶의 무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은 낙심과 왜 불안 속에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42편, 43편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과 불안이 지나갔으니 찾아오지 않겠지 했는데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또 낙심과 불안을 만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회복되어 나아갑니다. 또 나가다가 다시 낙심과 불안을 또 만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말씀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환경적인 기쁨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그 어떠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낙심과 불안의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이런 씨름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늘 해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낙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43편에서 낙심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재판하는 관원들, 그 속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그 가운데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고난인 거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의 특징은 간사함과 불의함입니다. 우리가 늘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은 가진 자들의 부패함, 권력 있는 자들의 부패함, 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부패했지만 그 사람들은 쓸 권력도 없고 쓸 물질도 없거든요. 그러나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군적인 권력과 또 속임수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함과 간사함은 이 경건하지 않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고 무시당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됐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연상케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불의한 땅에서의 경건한 자가 처하는 그 현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장 나타나셔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권력, 불의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힘들을 한꺼번에 제거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고 계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그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바라볼 수 있을까?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행하고 있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치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낙담과 불안한 요소 속에 있을 때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 더 절망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 더 힘을 내야죠.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3절 이하에서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빛과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간사와 불의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비록 간사와 불의함이 가득한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되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빛과 진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잖아요. 이 세상은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말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로 우리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의함과 간사함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가졌는지와 얼마나 소유했는지와 얼마만큼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평가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빛과 진리가 오직 유일한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절을 보면은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짧은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간사함과 불의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삭슬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지금까지 못 받았던 삭슬 다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나 이 나라는 공의롭지 않았거든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힘을 가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단지 먹을 것만 주는 것으로 노예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켜 놨거든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거짓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빛과 진리를 비추십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서서요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끄셨잖아요. 거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약속은 놀라운 것이었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너희가 나의 소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요. 그 율법은 뭐예요? 자유인이 누리게 되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심으로
파라오의 권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파라오의 권세처럼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 셀러리맨, 그런 우리 월급 받는 우리 그 월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회사원들,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고대 파라오 시대로 가면 21세기의 노예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때에 맞는 월급을 주고 돈을 줍니다.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자유,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아오면 내가 더 줄게.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겨운 거예요.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나라니까 그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자본주의 나라죠. 그런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은혜 양이 왔잖아요. 은혜 양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은 어때? 그랬더니 이 교회에 대한 이 이미지가 파리에서 경험했던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기도 크기이지만 자신이 처음에 놀랬던 것은 공공장소에서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은 프랑스와 너무 다르다. 우리가 프랑스 사회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방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학교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상징은 떼고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갈 때. 물론 충분한 이유와 근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인종 국가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이겠죠. 저는 그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파라오의 권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거기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요, 간사함과 불의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이끄셔서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그 약속의 산, 언약의 산, 신의 산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다시금 드러내소서. 내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소속이 아닌,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영에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소서. 그렇게 증거하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무게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눌리고 지치고 공고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될 동일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신의 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백성 그러니까 또 구약의 백성인가 보다. 율법을 받았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신의 산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확대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파라오의 권세, 세상의 권세 속에서 노예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낙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위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고백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짓된 가치관, 경건하지 않은 나라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며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